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가 되었을 때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던 루도비코의 공작에게서 예수님의 그 추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다빈치는 이 그림의 초보를 완성하게 되어서 그 그림을 자신의 그 절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때 그 친구가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려있던 잔을 가리키면서 야, 이 잔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네. 마치 살아있는 컵 같아. 그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당황하면서 아니 왜 그 잔을 지워버리는가 그렇게 말하자 다빈치는 이런 유명한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래.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될 그 시선의 주목이 그 잔에게 그 모든 주목이 빼앗겨버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그 독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교훈이나 철학이 아니죠. 또 어떤 생활 방식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다. 영생은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 교주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성립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썼던 편지의 수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많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이걸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기도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교훈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생활 방식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철저하게 뭐라고요?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출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출발점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은 좀 출발점이 틀립니다. 그들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교가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성경을 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출발점이 틀리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강하면 우리 믿음도 대강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틀리게 한다면 분명히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그 믿음은 깊이 있는 믿음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중요한 레슨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었던 헤롯 필립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에다가 자신의 이름이었던 필립, 이 빌립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당시 황제 이름을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없어요. 적어도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로마 황제 유용에 걸맞는 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또 도시의 가장 중심부나 높은 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신전이 인근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 도시에 갈릴리 빈민 출신의 초란 행색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웅장한 황제의 도시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돌이켜서 보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예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세 가지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개 운동을 통해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는 많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들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의 대상을 바꿔서 물으십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견해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강조된 말은요, 너희는 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피부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2년간 피부를 맞대고 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고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치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너희들, 갈릴리의 그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능력을 지켜보았던 너희는,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나간 여러 세월 동안 교회당에서 찬송을 듣고 교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단어에 익숙해왔던 여러분들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직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정답이었죠.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됐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앞에 중요하게 강조한 정관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예언자들이 그렇게 지목했던 바로 그분, 그렇게 약속하였던 그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주인공이셨던 그분이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서 담당하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히라보로 번역한 말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히라보로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왕이요, 세 번째는 선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먼저 주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문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참된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무리 양을 잡아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질병과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을 잡는 것은 단지 모형일 뿐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익숙한 다른 단어로 바꿔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신 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은 권세를 가지고 원수들을 멸하고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익숙한 다른 단어로 바꿔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통치자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이시오, 주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더 이상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돈이나 지식이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십니다. 악한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떠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사람에게로 혹은 저 사람에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인생의 진리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제사장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 어떤 왕이나 선자에게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말이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내 삶의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그들을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집사 직분의 그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마음 가운데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린 사람, 그런 고백,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은 나를 변화시킨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과 입 둘 다 중요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입도 중요하죠.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믿는다면 그 다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여러분 결혼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고 입으로 그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이 없으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한 사람의 그 남자와 여자가 한 생애를 서로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결혼식에 선 것 같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의 사랑의 고백은 한평생을 결정짓는다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 전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여야 합니다. 반드시 1인칭이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고백은 단체로 할 수 없습니다. 집단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어왔습니다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을 대신 전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사랑을 담아 1인칭의 직접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찬양 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1인칭의 직접 화법을 해야 합니다. 외국의 찬양 보면요, I love you Lord, 그렇죠? I praise you Lord,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 찬양 사역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화법의 그 고백을요, 주를 사랑하네, 주를 찬양하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꿨어요. 내가 주를 찬양하네가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네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찬양해요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접적인 사랑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집단으로 함께 단체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묻고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주님께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고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백으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일에도 그것을 어떤 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선포가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불이익이 와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위험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신앙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선택입니다. 가이사인가 그리스도인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르면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대자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신앙의 고백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무슬림권을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총살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과 그렇게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살아갈 이유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4년 북경 코스타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인사를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 들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김용희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순회 선교단에서 하고 있는 복음학교에서는 마치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복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복음, 내 죄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힘이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어떤 지식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체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났는데, 그런 분을 내가 믿는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깨달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